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축복노교의 성도들 은혜와 평강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지 못했지만 이번 주에 보니까 더 예뻐 보입니다. 찬양도 더 아름답고 힘도 있고 우리 축복노교의 찬양이 정말 좋아요. 저는 여러 곳에 교회 가보지만 축복노교의 제일 축복 중에 하나는 찬양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휘자님이 이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지휘자님이 씩씩하게 찬양을 잘 인도하시니까 온 교회 찬양이 정말 힘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도 주셔서 주님 가실 때까지 힘차게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많이 감사드립니다. 두 다리로 걸어서 예배당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성대 목소리가 살아있어서 찬송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어지럽지만 아직까지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주일날 마음대로 모여 어떤 때는 2부로 3부로 5부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노교의 예배자리 성령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 중에 아픈 사람, 슬픈 사람, 가난한 사람, 힘이 든 사람, 서럽고 외로운 사람, 두려운 사람, 불안한 사람 다 만나주시고 선택과 결정 앞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예배 중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실마리와 길을 찾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인 저에게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통역해 주심으로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 집사님,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되게 해 주옵소서. 평범한 문장 하나, 늘 듣던 단어 하나라도 혹시 오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새롭게 들려오게 하시고 한 주간 한 달 살아갈 신령한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9년 경기도 가평에 한 마을에 작은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동네 담벼락마다 심하게 낙서로 도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낙서 내용은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지워도 그 다음날 어김없이 낙서는 계속됐습니다. 이 범인을 잡을 수 없어서 동네 사람들이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윤병건이라는 순병이 나와서 조사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복근무했습니다. 마침내 잠복근무 중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범인은 9살가량의 남자 소년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에 파출소로 단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소년은 1시간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구나 그가 서울에서 얼마 전에 이사 왔다는 것과 벽에 적은 낙서가 자기 엄마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엄마 이름으로 낙서를 했니?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서요. 사람들이 제가 적은 엄마 이름을 보고 한꺼번에 많이 불러주면 금방 낫지 않을까 해서 낙서했습니다. 순간 파출소는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고 잠시 후에 동네 사람들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테니
어디든지 네 마음껏 낙서를 하거라. 그리고 윤병건 순경은 소년에게 분필 5통을 사다 주었습니다. 엄마 이름을 불러주면 금방 나지 않을까 해서요 라는 소년의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날 윤순경도 마을 어른들도 다 감동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인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축복교회 교회 여러분,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눈길이 가고 손길이 가고 발길이 가고 그 다음에 마음이 갈 뿐만 아니라 사랑이 가고 분필도 가고 재물도 갑니다. 사람이 감동하면 그와 더불어 평생 친구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체험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950년 전에 솔로몬의 개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감동하시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솔로몬 그 사람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축복로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솔로몬 그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는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셨는가? 그랬더니 2가지를 말해줬습니다. 오늘 그 2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예배를 사랑하면 감동하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사랑하면 감동하신다. 여전히 두 사람은 안 따라하셔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면 감동하신다. 4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 1000번제는 혹시 오해하면 하루에 한 번씩 해서 1000일 그런 1000번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는 한꺼번에 1000번제입니다. 한꺼번에. 보통 우리가 번제에 한 마리면 됩니다. 어떤 짐승이든 그렇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1000마리를 준비해서 한꺼번에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1000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한 마리면 되는 정상적인 번제보다 1000배 준비해서 1000마리 1000배 준비 남보다도 1000배 정성과 마음을 다한 제사가 1000번제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는 제사장들이 가죽을 벗깁니다. 그 다음에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냅니다. 물에 씻습니다. 그 다음에 몸뚱아리는 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그 몸뚱아리 내장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면 1000마리를 잡으려면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한두 시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학자들은 보통 7일에서 8일 정도 1000마리 가죽 뺏기고 내장 꺼내고 피비린내 나고 소들 염소들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저와 여러분은 편안히 앉아서 곱게 단장하고 예배드리지만 구약시대의 제사 예배, 우리 시대의 예배가 구약시대의 제사와 같다고 본다면 그분들은 그 제사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냥 죽어가는 소리에다가 피가 튀기고 막
그런 예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거를 1,000마리를 동시에 7, 8일 동안 얼마나 많은 제사장이 동원되고 그 1,000마리를 잡는 동안 얼마나 많은 마음과 정성 준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남보다 1,000배의 정성과 1,000배의 준비와 마음을 다 제사 드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감동하신 거예요. 감동하신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5절 말씀 보세요. 기브온에서, 기브온이 현장입니다.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현장입니다. 그 기브온 제사 현장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언제 나타났어요? 1번 낮에, 2번 밤에 나타나셨어요.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 무엇을 원하니 말해라. 쉬운 성경에 보면 너 원하는 대로 줄게, 뭐 줄까?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백지수표를. 보통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 뭐 줄까? 너 원하는 대로 말해, 다 줄게. 그것도 1주일, 2주일 있다 한 게 아니고, 그것도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제사, 그 밤중에, 현장에서 밤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솔로몬아, 너 뭐야? 뭐 해줄까? 내 다 줄게. 백지수표를 줬습니다. 왜요? 하나님 감동하신 거예요. 1,000번째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뭐 해줄게? 도대체 말만 해라. 내가 다 해줄게. 예배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늘 문이 열리고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이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중에 제일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랬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쌍안경을 가지시고 찾으십니다. 누구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예배란, 월십이란 말은 월스란 말에서 왔어요. 월스란 말은 가치란 뜻이에요. 라틴어, 라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 최상의 가치는 예배란 뜻이에요. 그 예배란 단어가 가치에서 온 거라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지상에 어떤 것보다 제일 가치 있게 두는 게 뭐냐? 월십, 월스, 가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남보다 정성 다해, 남보다 최선 다해, 남보다 준비해가지고 남보다 1,000배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뿅 가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밤중에 찾아와서 뭐 줄까 말해라. 여러분, 솔로몬이 뭐 달라고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그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뭐 줄까 말해봐. 너 여기 다 줄게. 감동하신 증거잖아요. 감동하시면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눈길이 가고 손길이 가고 발길이 가고 분필도 가고 재물도 가고, 마음이 열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시대 하나님 앞에 정말 남보다 정성, 남보다 최선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그 눈길이, 우리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눈길, 손길, 발길 다 가시고 백지수표도 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 4시가 예배드리는 장면을 사도행전 8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뭐하러 갔습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여러분, 예루살렘과 네시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지도 가져왔어요. 구글 지도에서 가져왔어요. 저 빨간 지점이 예루살렘이에요. 저 맨 밑에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현재 지도로 구글 지도를 찍어 보니까 자동차, 잘 뚫린 자동차로 저렇게 가면 4,665km인가 그래요. 4,600km가 된다고요. 그러면 4시가 살던 그 시대에 4,60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타고 갑니까? 마차 타고 가요. 하루에 30km 간다고 보면 150일을 가야 돼요. 5달을 가야 된다니까요. 5달을. 게다가 길이 좋습니까? 길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게다가 뭐 비를 만나죠, 모래바람 만나죠, 그 다음에 강도 만날 수 있죠. 밥은 어떻게 해 먹어요? 저 먼 거리를 저렇게 오래 걸려서 가는데, 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와서 성전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아다시피 성전 구조는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성의 뜰이 있고 남성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는 거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는데 가도 저 중앙에 들어갈 수 있다. 1번 못 들어간다. 2번 1번 갈 수 있다. 중앙에 2번 못 간다. 1번 2번이에요. 잘 뭐 해답이 안 됩니까? 맞습니까? 3번입니다. 절대 안 되죠. 이방인 넷이 이방인 에디오피아 사람이 어디 중앙에 들어갑니까? 맨 가양자리 이방인의 뜰 거기밖에 못 가요. 중앙에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뭐하러 예루살렘 갔다고요? 관광하러? 업무차? 아니잖아요. 예배 하나 드리러. 이 사람 1번 바쁜 사람이다. 2번 안 바쁜 사람이다. 바쁜 사람일까요? 안 바쁜 사람일까요? 뭘로 알아요? 바쁜 사람인지. 예? 4시라고 바쁘나요? 여러분, 국고를 맡은 4시 그랬잖아요. 재무부 장관이에요. 왕의 국고를 맡았잖아요. 우리로 치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1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갰습니다. 자, 이렇게 바쁜 사람이 이렇게 먼 거리를, 그것도 가봐야 중앙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이렇게 하고 가는데 오직 하나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사랑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 뒤에 사람 말 좀 해봐요. 감동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감동하시죠. 감동하시죠. 여러분 축복역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집에서 몇 킬로나 되십니까? 여러분 축복역에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십니까?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얼마나 바쁘시길래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늦으시고 얼마나 바쁘시길래 그렇게 예배에 빠지시고 그러십니까? 4시 생각해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의 백지수표를 받은 것은 1천번째예요. 남보다 1000배의 정성을 다하는 예배, 제사. 하나님이 그냥 못 견뎌서 그 밤에 찾아오셨잖아요. 감동하신 거예요. 하늘이 열립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옛날에 아시죠?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용규 선교사님 이 얘기 한 토막 합니다. 자기가 그 몽골에 사역할 때 베르흐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하는데 벌러르라는 자매가 온몸에 범벅이 돼가지고 막 예배 시간이 임박해서 탁 뒤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불러서 물어봤더니 소를 먹이러 이제 들판에 나갔대요. 아침 일찍이 나가서 소를 먹이다 보니까 소가 어디로 간다 잃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소를 찾느라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예배 시간이 어쩌겠나 막 들판을 가로질러 가지고 잃어버린 소 놔놓고 들판을 가로질러 가지고 예배 시간 맞춰서 온다고 범벅이 되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손 붙들고 하나님 소보다도 예배를 귀중히 여긴 우리 벌러를 축복하시고 잃어버린 소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렸대요. 예배 드렸더니 예배당 바로 뒤에서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가봤더니 벌러를 그 소가 예배당 집으로 안 가고 예배당으로 찾아왔더래. 내 얘기가 아니고 책 읽어보라니까요. 그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벌러르 자녀 마지막에 예배도 드리고 소도 찾고 했다는 그 간증 얘기를 꼭 적어놨어요. 하나님 감동하신 거죠. 쟤는 가난한데 잃어버린 소도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달려오는 들판을 가로질러 예배 시간 늦을까 봐 달려가는 그 소녀의 모습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1번 감동하셨겠다. 2번 감동 안 했겠다. 몇 번이에요? 예? 3번이에요. 억수로 감동하셨죠. 억수로 감동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도 몰아서 그냥 그리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종종 예배인가 소인가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소는 무엇입니까? 동창회 갈까? 예배 갈까? 계모인 갈까? 예배 갈까? 여러분의 소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하늘이 열립니다. 감동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손길, 눈길, 발길 다 여러분을 향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면 감동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시방 내가 하면 따라서 하라니까 왜 먼저 말해. 이게 그렇게 몇 주 했어도 2달 했어도 이게 안 맞는데 장로님 제가 한 2달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회를 사랑하면 감동하신다. 예. 교회를 사랑하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다 들어줄게. 솔로몬 지금 백지수 표셨잖아요. 뭐든지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8절 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보고 종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관심은 주의 백성, 택하신 백성, 큰 백성, 많은 백성, 주의 백성. 그 앞에 7절에도 보면 이 크신 백성 또 2번이 나와 6번이나 계속해서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주의 백성. 그 주의 백성을 위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주의 백성이 뭔데?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아니에요. 자기가 왕으로서 주의 백성, 그때는 국가교회였으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잘 좀 하고 싶어요. 그 마음속에 주의 백성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백성 잘 할까요?
말끝마다 입마다 단어가 내오는 게 뭡니까?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아니 보세요 여러분, 7절 8절 보세요. 9절까지 주의 백성이 6번 나온다니까요. 이 교회, 이 교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솔로몬이 백지 수표 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10억 하면 10억 생기는 거예요. 그 백지 수표에다가 거기다가 황금 100돈 하면 100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권세, 명예, 전쟁 100% 승리, 그 적으면은 하나님이 너 뭐 줄까 그랬으니까 안 주시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받은 그 백지수표에 뭐라고 적었어요? 교회 이렇게 적었어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또 감동하시는지 보세요. 10절 말씀. 진짜 하나님 감동했다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이 꽉 들어. 하나님 또 두 번째 감동하시네. 일천번제로 감동하신 하나님, 백지수표 주니까 그 백지수표에다가 교회라고 적네. 두 번째 감동하셔서 가지고, 두 번째 감동하셔가지고 12절 13절 보세요. 하늘이 열리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지혜롭고 총명한 것도 구했지. 그것뿐만 아니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뒤에 보면 장수도 다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1번 감동하셨다, 2번 안 하셨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몇 번입니까? 이거는 3번은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으니까 뭐 지혜뿐만 아니라 네 구하지 않은 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이런 거 하는데 너는 그거 안 구하고 이거 교회를 위해서 이거 했지, 다 줄게, 다 줄게. 감동하셨다는 증거 아니에요. 감동하시니까 그냥 막 열리잖아요. 열리죠. 하나님은 교회 사랑하면 감동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를 떠나면서 밀레도 항구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예루살렘 가면서 그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장로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여기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돈 주고 산 교회 아니요. 하나님이 돈 주고 산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피를 흘려 산 교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끼는 존재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시고 배기시겠어요? 감동하시죠. 목사인 저도 수십 년 목회했지만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는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보시면 대놓고 가서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집에 와서 아내하고 쏙닥쏙닥하고, 야, 그 집사님 여보 참 대단하죠.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면 기도가 그분을 위해서 열리는 거라. 그분이 기도 부탁 안 했어도 내가 기도가 열려 그분을 위해서. 이게 감동의 효과예요. 감동하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감동하면 하늘이 열리고, 목사가 감동하면 마음이 열려 기도가 열린다니까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골리앗이 하루 이틀도 아니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욕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막 욕하고 하니, 그래도 이스라엘 장군들 다 도망가고 숨고, 어느 날 다윗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속에서 막 얼마나 정말 세상 말로 천불 의분이 솟아나는 거예요. 왜? 자기 다윗 욕한 거 아니에요. 골리앗이 다윗이나 다윗의 아버지 가정 가문 욕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욕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욕하니까 막 의문이 생겨가지고 저놈이 해가지고 돌멩이 들고 달려가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돌멩이 들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개인 감정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 욕하고 의분이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 그래가지고 돌멩이 들고 집어 던졌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면 골리앗 앞에 방패 든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돌멩이 집어던는데 골리앗 앞에 방패를 싹 피해가지고 커브로 돌더니 골리앗한테 날아가면서, 여러분 골리앗 보면은 갑옷 투구 다 썼다 그랬습니다. 투구를 썼으면은 때릴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커브를 들고 갑을 들고 싹 하더만은 이마에 온 천지 투구인데 없는데 빈쪽에 여기 틈이 하나 있는데 거기 딱 박혀버렸네. 게다가 보세요. 골리앗이 막 움직입니다. 다윗도 막 달려가면서 던집니다. 맞히기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1번 쉽다, 2번 어렵다. 생각해 보세요. 맞히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방패도 있고 투구도 썼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던진 돌이 방패를 피해서 커브를 돌더니 휙 가다가 여기 찼다가 막, 그때는 미사일 그것도 아닐 낀데 여기 찼다가 여기가 비었네. 딱 때리니까 벌레동 죽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믿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어떻게. 다윗이가 이거 아무리 잘 던져도 되겠어요? 앞에 방패를 피해가지고. 그것도 이 투구 쓴데 어디 뭐 빈자리를 어떻게 맞춰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니까 감동하신 거예요. 아이고 저 봐라, 왕도 저거 장군, 아이고 장군도 저리 숨고 저리 숨고, 김장군, 이장군 숨고, 오장군 또 숨고 다 숨는데 이 소년이 나타나서 막 어이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소년 다윗 보고서 감동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좀 답을 해보세요. 답을. 감동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억수로 감성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던지는 것에 그냥 은혜를 주셔가지고 얘가 컵으로 가다가 샥 돌아가지고 이마 빈데 딱 맞아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 같은 사람들을 보시면 감동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의분이 생기고, 감히 교회를, 우리 교회를 사사로운 어떤 개인 욕심이 아니라 공의 차원에서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고. 네가 감히 교회를 비난해? 우리가 교회 다 약점이 있죠. 그러나 교회의 약점을 들추고 꼬집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바울파, 에바, 바울파, 무슨 그리스도파, 파가 얼마나 많았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분쟁해가지고 물고 먹고, 그 다음에 음행 문제, 그 다음에 성도 간의 소송 문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 많았어요. 그래도 바울은 뭐라고 편지 씁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렇잖아요. 교회,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아직도 희망이잖아요. 교회가 부족한 거 많고 약점 많고, 그러나 그래도 교회가 주님의 희망이고, 이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종표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 이야기 한 토막이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 그 믿음 좋은 가정부 소녀가 서울에 이제 잘 사는 집에 가정부 갔어요. 가정부 가서 뭐 가정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식구 많은 집에 아침, 점심, 저녁에 또 시간 맞춰 오나요? 그냥 뭐 큰아들 5시 오면 또 둘째는 4시, 시간별로 오고, 또 마지막 오면은 막 설거지, 청소 다 하고 난 밤 10시라. 근데 이 소녀는 시골 교회에 있을 때 막 얼마나 그 교회 봉사 잘하고 좀 찬양대도 하고 좋았는데, 서울 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는 시간은 밤 10시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밤 10시에 손걸레 하나 들고 예배당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예배당 창문에 매달려서 막 그 손걸레로 퀴퀴 닦는, 그게 보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예배당에 오니까 예배당에 불이 켜져 있는데 안쪽에 누가 막 창문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야, 강도가 들었나 싶어가지고 강목을 들고 살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웬 소녀가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당 유리창을 닦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다 불러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사정이 그래요. 그 장로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양녀를 삼았어요. 자기 집에 양녀로 삼고 공부도 시켜주고, 그래서 그 여성이 훌륭한 여전도사가 됐다는 기록을 제가 목사님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도 감동받으시면 모르는 소녀지만 마음이 갑니다. 손길이 갑니다. 발길이 갑니다. 눈길이 갑니다. 네, 그래서 은혜가 갑니다. 그래서 딸이 됩니다. 장로님도 하물며 하나님 감동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산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은사와 선물이 누구에게?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 괜찮으시면 잠시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경기도 가평의 9살 소년 낙서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요. 사람들이 엄마 이름을 많이 불러주면 금방 나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감동하고 울컥했습니다. 9살 소년의 효심이 눈물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쁨인 축복의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곳에 눈길이 가고 발길이 가고 손길이 가고 사랑이 가고 재물이 갑니다. 평생 친구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본문의 솔로몬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옛날 솔로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면 하늘이 열리고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이 감동했습니까? 2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예배를 사랑하면 감동하신다. 교회를 사랑하면 감동하신다. 주님의 소망이신 축복록의 청년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랑할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배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이 2가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도들 가슴에 떨어진 말씀의 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